키에르 케르고라는 철학자는 철학을 기독교적으로 해석한 영성가이며 또한 철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이 침묵은 기도의 아버지다라고 말하면서 침묵과 기도의 깊은 연관성을 이야기했습니다. 키에르 케르고는 철학자이면서 영성가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현재 가장 잘 알려진 역사학자이며 사상가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대학의 유발 하라리라는 학자는 침묵과 사색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피엔스라는 책에서 거시적인 통찰력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의 상황을 읽어낸 학자로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1년에 60일의 기간을 두고 침묵을 위해서 수도원에 찾아가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가 세상을 거시적인 안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침묵을 통해서 사색을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상의 소음을 끊어버리고 자신의 마음에 떠다니는 덜 중요한 지식, 정보의 찌꺼기를 걸러내기 때문에 큰 것을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그는 침묵과 사색을 연결했습니다. 침묵과 기도, 침묵과 사색,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수 있도록 필요 없는 것을 잘라내고 찌꺼기를 걸러내는, 그래서 삶의 본질을 볼 수 있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선지자 엘리야는 이 침묵의 자리로 끌려갑니다. 오늘 말씀 전 17장 1절에 보면은 엘리야가 바알 우상에 푹 빠져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가뭄을 예언합니다.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않으리라는 예언이었죠. 비가 부족하면은 중동 지방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목숨도 위태해집니다. 지진 심판이나 역병, 메뚜기 같은 재앙은 지나가면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지만은 가뭄은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기 때문에 그 피해와 고통은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가서 요단강 근처에 그릿 시내가에서 숨습니다. 3절 말씀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엘리야가 가뭄에 대한 예언을 여러 번 외쳤을 것이고,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의 말처럼 이 비가 오지 않게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회가 그를 주목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위험을 느낀 엘리야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신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이 질문을 하면서 2025년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도움이 어디에서 온다고 믿고 도움을 찾기 위해서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정말 광야와 같은 인생입니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와 상황들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2025년도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려는 그런 상황과 사건들로 인해
우리는 당황하고 어둠 속에 갇힐 수도 있고 근심과 걱정 또 낙심에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붙들 것인가? 우리는 어디를 쳐다볼 것인가? 라는 것을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2절에서 말합니다. 엘리야를 부르셔서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인생의 길에서 만나는 수많은 위기가 있을 때,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심을 믿고 주님을 쳐다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 되어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도움이야말로 진정한 도움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지 됩니다. 2025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힘 또한 또 능력 또한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2025년을 담대하게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그릿 시내가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릿 시내가는 역사학자들의 추정에 의하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있는 계곡이다라고 합니다. 이 계곡은 유다의 그랜 캐년이다라고 불릴 만큼 험한 협곡이다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현재 4세기부터 시작되어진 세인트 조지 그 마너스트리가, 그러니까 성 조지 그 수도원이 그곳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안에는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은 바로 엘리야가 숨어서 지냈으며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은 장소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 수도원은 엘리야가 혼자서 침묵하면서 지냈던 것과 같이 침묵 가운데 수도 생활을 하는 침묵 수도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묵 수도원에서는 대화를 할 때 입으로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글로 하고, 특별히 말을 해야 될 때에는 절대로 이웃에게 들리지 않도록 조용히 해야 되는, 그래서 소리가 불경하게 여겨지는 곳입니다. 외부의 소리를 차단해서 마음의 소리도 차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음성에 집중하자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시내가 마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7절입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 이 기간이 몇 주인지 아니면 몇 달인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의 기간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8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침묵의 가치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찌꺼기를 정리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익에 있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침묵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우리 주위가 너무 시끄럽죠. 지금은 인터넷, 영상 매체를 통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뉴스가 우리에게 쏟아지고 있고, 또한 설교 또한 넘칩니다. 그런데 마치 바닷물과 같습니다. 물은 물인데 먹을 수 없습니다. 물이 넘치는 홍수 때 도리어 마실 물이 없다고 합니다. 다 오염되어져 있어서 위험한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사랑 상황입니다. 설교가 넘치는 것 같지만은 영적으로 빈곤해지기 쉽습니다. 유튜브는 우리의 생활의 동반자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주어지는 유익도 있지만은 유튜브 때문에 침묵의 시간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짝퉁의 시대라고 해서 뉴스도 짝퉁이고 설교도 짝퉁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아니라 사람 이야기, 세상 이야기가 중심이 됩니다. 사람의 이야기가 중심된 설교에는 진리를 찾기 힘듭니다. 짠 음식과 매운 음식, 단 음식이 우리의 혀를 자극하듯이 그런 설교는 진리가 아니라 자극성이 가능한 내용을 통해서 조회수를 올려 종교 장사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은 공의와 정의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빛이 비추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미움의 어두움이 거두어지고 원망의 어두움이 밀려납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는 삶에 죄와 악이 드러나며 밀려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 앞에서는 무엇보다도 회개가 있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성찰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가 없는 짝퉁 설교를 들으면은 내가 맞다라는 생각, 자기 확증 편향에 깊이 빠집니다. 그런 설교에는 내가 듣기 원하는 신앙만 있고 내 생각에 부합되는 정보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있을 수 없고 나아가서는 영적 성숙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삶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삶을 마음대로 살 수 있도록 정당화하는 도구만 되어집니다. 순수한 말씀이 소중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짝퉁 세상에 순수한 교회로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찌꺼기가 섞여 있는 말씀이 선포될 때 깨끗한 교회, 순수한 교회 유지될 수 없습니다. 세상의 철학, 세상의 사상, 가치관, 정치, 신념, 개인 이야기가 섞여 있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순수한 교회로 유지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도 깨끗하고 우리의 삶도 단정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직접 대해야 됩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검증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것 좋습니다만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유튜브 설교 듣고 나서 깊은 기도의 자리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유튜브를 듣다가 정지하고 침묵 속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본 적이 있습니까? 100에 99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말씀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2025년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침묵의 시간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명하여 엘리야가 찾았던 요단 앞 그릿 시냇가, 그릿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까라트라는 단어에서 파송됩니다. 그런데 까라트는 자르다,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눈과 그 관심을 자르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곳이다라는 뜻입니다. 필요 없는 잔 가지들을 잘라내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에서 쓸데없는 걱정의 가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요동케 하는 욕심의 가지, 자존심의 가지, 자기 중심의 가지, 과거 일로 인한 원망의 가지를 쳐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만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필요 없는 가지를 쳐내야 합니다.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서 그 가지를 쳐내는 침묵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갖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그 말씀표 여러분들 확인하시면서 날마다 그 말씀표에 따라서 한쪽에는 몇 구절만 있는, 그래서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말씀표이고 다른 쪽은 1년 한 번 통독할 수 있는 그런 말씀표입니다. 확인하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릿 시냇가라는 곳은 곡식이나 열매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광야에 위치한 시내였고 돌산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은 돌뿐입니다. 그러니 들에서 먹을 것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수배자이기 때문에 주위의 백성들에게 가서 도움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먹이시기 위해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를 보살피죠. 6절 말씀입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이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선다라는 것입니다. 먹고 마실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 먹을 것이 중요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 미물인 까마귀를 동원하셔서라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도 귀하니라.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으신지, 우리를 그 사랑의 눈으로 얼마나 지켜보고 계시는지, 우리의 머리카락 수까지도 다 세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 그 관심으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것,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된 자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사랑과 관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고 아침 저녁으로 오는 것은 매우 특이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까마귀입니까? 비둘기면은 안 됩니까? 까마귀는 시체를 먹는다 하여서 이스라엘이 모두 부정하다라고 하며 멀리하는 새 아닙니까? 그 부정한 까마귀가 물고 오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 물고 오는 것 또한 부정한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소위 경건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재물에 우상되어지는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짐승이고 불경하다라고 생각되는 그 까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는 까마귀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강도 만난 자를 도울 것 같은 경건한 제사장 레위인들은 이 강도 맞은 자를 다 피해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경멸했고 이스라엘이 부정하다라고 했던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헌신적으로 돕습니다. 누가 경건한 것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의 말씀을 기억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내어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예배하는 것 중요합니다. 섬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세상의 물욕,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나의 것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한 자들과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이웃을 위해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이번 LA 산불 사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 성도님들 중에 그분의 자녀들도 포함되어져 있음은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십시일반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실어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며 구제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구제헌금을 합니다. 이것 한 후에 또 무슨 선교헌금이니 이런 것도 하자라고 할 것이 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섬김을 위해서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있는 우리들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라고 하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밥 굶어가며 도우자라는 것 아닙니다. 쓰지 않고 묻어두고 있는 것 있으면은 우리 나누자라는 겁니다. 내가 뿌린 빵 조각이 다시 내가 시냇가에 뿌린 빵 조각이 다시 내가 거두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희들이 축복받는 것 아니냐? 네가 받지 않으면 더 흘러내려가서 네 자손들이 축복받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됩니다. 그들의 삶은 불에 탔지만은 그들의 마음 속은 타지 않도록 주님의 사랑을 십시일반하여 보내기를 바랍니다. 7절을 보면은 결국 시내마저도 말라버리고 맙니다.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시내가 말랐다라는 것은 심각한 사태에 이르렀다라는 말입니다.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이 희귀해졌다라는 뜻이고 가뭄이 현실화되어져서 이제는 메말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적 현주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 올려도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메마름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다해서 땅을 파고
아무리 지어수를 끌어내고 물질로 내 삶을 만족해 하려고 하고 쾌락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만족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만 됩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살아가는 훈련을 합시다.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작은 감기이든 큰 병이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약 하나씩은 먹죠. 영양제를 먹을 수도 있고 또는 이것저것 이유로 해서 약을 먹게 됩니다. 약을 먹을 때에도 하늘을 바라봅시다. 주님, 이 약, 이것도 좋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 아닙니까? 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약도 먹어야 됩니다. 작은 것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머리는 숙여지지만 우리의 영의 눈은 들리어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하는 노래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2025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깨끗한 삶,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우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